자,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자, 4절,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은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토대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사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영이신데 그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과 진실함에 있어서 그러하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홍균 형제가 전화 와가지고 이 소위 이르면 다 사문을 묵상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다고 막 그래서 참지 못하고 전화를 했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세요. 기분이 별로 안 좋다가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를 생각하면, 우리 초용 형제 어때요? 우리 소율이 생각하면, 시율이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죠? 아내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애들은 막 속썩일 수도 있는데 말 안 듣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아내는 막 서로 다투고 싸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한없이 정말 은혜로우시고 한없이 선하시고 한없이 놀라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생각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도와주는 게 찬송이에요. 찬송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문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한 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숫자적으로 여러 분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분만 있으시다. 이제 요것만 얘기한다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그런데 단순히 숫자적으로 한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할 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부부간에도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죠. 나한테는 당신뿐이야. 늘 이런 고백하고 살죠. 자,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숨겨놓은 다른 부인이 없어. 당신만 나의 유일한 아내야. 이 뜻인가요?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이 말은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또 정말 하나가 되고 그래 평생 함께하고 그럴 대상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할 때도 딱 숫자가 한 분이다 그 뜻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사랑과 경배를 드리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고백이 정말 나를 온전히 사랑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소요리입니다 오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유일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답.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유일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랬죠. 또 에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랬어요. 자,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랬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 거짓 하나님도 있다는 뜻이죠. 거짓 신들,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짓 신들이 다 이제 참 하나님이 아니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죽은 하나님도 있다는 뜻이죠. 자, 누가 죽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신들, 우상들이 다 죽은 신이에요. 죽은 신, 그죠? 가짜 신.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믿는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도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을 뭐라고 하죠? 다신론이라고 하죠. 신은 많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엄청 많아요. 신들이 엄청 많죠. 그리고 저 일본에 가면은 그 일본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믿는데요. 산에 가면 산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 뭐 들에 가면 들판의 신. 그래가지고 또 뭐 안방에 가면 안방신, 부엌에 가면 부엌의 신. 그래서 신들이 전부 한 200만 개는 된대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일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잊어버렸네.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 신들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그래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200만 개 중에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는 신, 유일신을 일단 상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어떤 절대자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름을 어떻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너무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 구분이 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신.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 다신론이고, 또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분뿐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도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믿죠. 이것도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기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지만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힌두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걸 뭐라고 하죠? 다원주의라고 해요. 다원주의.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셨죠. 구원의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셨고 또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실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다원주의가 굉장히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걸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다원주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다원주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성경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경건하게 보이고 그렇게 하는 분들인데 훌륭한 신학자이고 목사이고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이 얘기를 잘해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 어떻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인간이 고안해낸 방식대로 섬기거나 하나님께 돌려야 될 종기를 다른 대상에게도 돌리는 것을 뭐라고 하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니까 자꾸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우상숭배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 아닌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존귀를 다른 대상에게도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는 누구한테만 해야 되죠?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데 마리아한테 기도해, 성인들한테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존귀를 지금 마리아나 성인한테 돌리는 거잖아. 요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 다신론이나 다원주의나 우상숭배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것은 단지 숫자적으로 한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 같은 분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뛰어난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지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완전히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 말고도 그런 거룩한 존재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사랑이신데
다른 어떤 존재도 또 그런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뿐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진 분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대상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또 사무엘하 7장 2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런 찬송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지만 우리 안에도 은연중에 하나님도 의지하고 또 다른 어떤 대상도 의지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은 처음부터 가지지 못해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경험해가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해가고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야, 주님 같은 분이 없구나. 하나님 같은 분이 내게 없구나.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자, 사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사문 다 암송하셨습니까? 자, 한번 암송해 봅시다. 나는 질문만 할게요. 질문할 테니까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과 진실하심에 있어 그러하십니다. 이야, 다 외우고 있네. 이렇게 외우고 묵상하세요. 자, 그런 분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사랑 한 가지만 생각해봐도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죠. 또 영원하죠. 그다음에 불변하죠.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아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나요? 금방 변해. 한계가 있어, 한계가. 아유, 그냥 자기 좋을 때는 막 사랑하는데 힘들어봐 그냥 금방 그냥 화내고 막. 아유, 그래서 한계가 있어. 영원하지도 않아. 그리고 변해.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런 뜻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 같이 행하시는 분은 없다, 그 뜻이에요. 시편 86편 8절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자,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시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자, 크게 세 가지만 이제 예를 들어도, 첫째,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 삶을 유지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어요? 우리 부모가 우리 삶을 책임져요? 아니면 누가 어디 힘 있는 존재가 우리를 만들어냈어요? 우리 삶을 주관해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생겨난 모든 문제들에서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시편 124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기서 도움은 사업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근데 시험 공부 안 했는데 어려울 때 도와주 시험 잘 보게 해주고, 요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도와주시지만 죄와 비참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어올려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러면 그때야 뭘 찾아보고 그래야 다른 사람 다 고백하고 나는데, 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그게 하나님께 인사드리는 거라 그랬죠. 인사부터 제대로 해야지. 처음부터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하고 이렇게 정말 감격스럽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부터가 예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그 예배 순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좀 우리 예배 순서가 좀 많이 이렇게 생략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생략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순서 하나하나에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참여하면 너무 의미가 있고 좋은 건데,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많이 줄인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순서를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듣는데, 그런 고백할 때나 아니면 뭐 찬양 순서나 기도할 때나 뭐 강복선을 할 때나 뭐 이런 다른 순서들은 그냥 대충 지나가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순서 한 순서에 마음을 기울여서 그렇게 참여할 때 정말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 가는 길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75편 6절로 7절에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랬고,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오직 하나님만이 누구시라고요? 심판자이시라고요. 그런데 심판은 최후 심판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낮추시고 또 어떤 사람은 높이시고,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능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을 누가 내셨어요? 자기들이 막 자기 힘으로 부자 됐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노력하게 하셨지만 그 부를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권세를 갖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뛰어난 재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고 낮추십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죠.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높이고 낮추는 일이 누구한테 알렸다 그래요? 하나님께. 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누가 하늘과 땅에서 하느님 같은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한 분뿐이심을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자,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알았어요. 그럼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정말 한 분뿐인지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분뿐인지를 알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 같이 행하시는 분이 없고, 또 하나님과 세 가지인데, 맞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고 또 하나님과 같이 행하시는 분이 없다고 믿는다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누구만을 의지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데 정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다 막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 하나님만 의지했다가 그냥 하나님이 실망시킬까 봐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의지하고 이것도 의지하고 다 붙들고 있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신앙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호와도 의지하고 바알도 의지하고. 그래서 만약에 여호와한테 복을 못 받으면 그때 이제 바알 통해서 복 받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다른 걸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결단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 이제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약속해. 다시는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다시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는 우리들이 만드는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40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누구한테 소망을 두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위로와 소망으로 삼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왜 자꾸만 이걸 알면서도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할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주관할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세요.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 때와 기한을 누가 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요구만 하면 하나님이 탁 들어주면 좋겠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달라.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원하는데 하나님은 기다려라 그러시는 거야. 그게 어려워. 그게. 그래서 그걸 못 참고 다른 수단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려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3장 20절 21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자, 뭐가 좋아요? 하나님께 구하고 뭔가 나는 진리를 행하면서 옳은 길을 가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라고 하는데 당장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에이 안 되는구나, 이 방법은 안 돼, 효과가 없어, 그러면서 다른 길을 찾죠.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막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당장 응답이 없어도, 당장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당장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좋도다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이게 진짜 이게 신앙이에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야, 좋은 게 뭐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당장 뭐 눈에 띄게 뭔가 오는 게 없어도 그냥 잠잠히 기다리는 거, 그게 좋고 또 뭐가 좋아요?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것이 재수없는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막 여러분에게 고난이 떠나질 않고 그냥 항상 어려움이 닥치고 그냥 무거운 짐이 있고 막, 자, 이게 이게 좋은 일이에요? 아니면 나쁜 일이에요? 아니, 좋다면 좋은 줄 알아야지. 젊을 때 멍에 매는 것이 어떻다? 좋은 일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대충 살아도 그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움이 떠나지 않는가? 근데 사람이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은 일이래요. 왜요?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자,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에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니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기다릴 줄 알아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시편 30편 15절 16절. 자,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기다릴 줄을 몰라. 그러니까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새를 못 참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안 돼. 그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정말 현실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꾸만 다른 길을 만들어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망해요. 자, 그렇게 해서 성공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이겠어요? 나쁜 일이겠어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막 나가는데 잘 되게 하실 리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뭔가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할 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여기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유일성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해야 되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심지어 가족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그냥 적당히 사랑하세요. 적당히 사랑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그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사랑은 누구한테만 드려야 돼? 하나님께만. 자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 네 독자를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로 바쳐버려야 돼. 그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자,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유일성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돼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이 외에는 이라는 말이 내가 보는 데서 그 말이에요. 자, 내가 보는 데서 바람을 피워도 몰래 바람 피우면 화가 덜 날 수 있는데 뻔뻔스럽게 내가 보는 데서 막 바람을 피우는 거야. 그럼 더 분노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를 보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진노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치워버리고 그러죠. 다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 섬기는데 다른 신은 안 섬기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다른 대상에게 돌리면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배하다 섬길 수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큼 의지하고, 사람이 내 마음을 하나님 차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내 위로와 즐거움으로 삼고.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신이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 그럴 수 있지. 돈.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할 때는 그냥 불안해. 근데 그냥 은행에 잔고가 넉넉하니까 아이고 평안한 거야. 돈이 더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지금 누구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크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사람들, 어떤 사람 보면 그냥 그 사람이 오직 한 가지가 그냥 그 사람 마음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차지해. 어떤 사람은 돈이 차지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즐거움이 차지하고 있어. 프리미어 리그가 차지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그냥 무슨 K-팝이 차지하고 있어. 근데 현재 내 마음을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가? 이게 유일성이거든요. 자, 우리 마음은 유일하게 누가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 저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님밖에 없어. 저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밖에 없어. 자, 이렇게 이게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경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고 하나님과 같이 행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 영혼을 채워주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완전히 선하신 분은 없고 사랑이 무한하신 분도 없고 하나님과 같이 공의로우신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 오직 하나님이 한 분뿐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